삶 속에서 여법해지는 공부. 삶 속에서 여법해지는 공부. 이제 이 소위 깨달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은 이게 지정된 곳이 없어요. 형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마음 아닌 곳이 없습니다. 마음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이가 다 마음이죠. 온천이가 다 마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마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것이다, 또는 뭐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듣고 문득 우리가 원천지에 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것이다, 마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것이다 하는 이런 자극을 듣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마음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일깨워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자극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극을 받고 알 수 없는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 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깨달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는 걸 회광반주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면 문득 마음은 없는 데가 없어요. 온천지에 다 마음이고 또 안팎이 없습니다. 마음은 이게 안쪽이다, 이게 바깥쪽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지가 안팎으로 내외가 안팎으로 온천지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법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앞에 목전에 이렇게 현존한다, 눈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법이라는 거는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극을 받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럴 때 문득 온천지의 마음은 이렇게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깨달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마음은 자기께 있고 남에게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천지가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 바탕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본래 성품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그냥 이거 자기 마음,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왜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은 본 바탕 마음은 똑같아요. 그냥 하나예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내 기분, 뭐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느낌, 그 다음에 뭐 내 생각, 뭐 내 욕망, 그 다음에 내 판단, 뭐 이렇게 나자를 붙이면 이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바탕, 이제 마음 바탕에서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우리가 이제 생멸문과 진여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인데, 일심, 한 마음인데,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생멸이 없는, 여여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일심이문 해가지고, 한 마음에 생멸문과 진여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 그래도 어쨌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동안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 속에도 다 이게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순간 다 이게 함께 하는 것이고 생각 속에서 다 이게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다 그냥 이 자리, 이 마음자리 이거 하나만 가리킬 뿐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 속에 이 마음이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를 뭐 깨달음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들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깨달은 사람 입장, 즉 이 마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뭘 체험하냐 하는 걸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과 같다고 하듯이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엄연히 이렇게 살아 있고 드러나 있거든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체험할 때.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참 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정말 찬양하죠. 깨달음을 찬양하고 정말 위대하고 무상정등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최상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깨달음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깨달음이 가장 크고 높은, 바르고 공평한 뭐 이런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듣고 보면 이거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보면은 정말 위대해 보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우주보다 더 높은, 크고 위대한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분별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이렇게 허공과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부터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부터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아무런 그 희소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사람이면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게 어떤 뭐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와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기, 산소, 그죠? 이 허공인이라고 비유를 하듯이, 우리가 공기, 산소, 이 허공은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기도 누구한테나 그 말하자면 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이 삶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허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지 않아서 무시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는 일단 배제하고, 일단 뭐 가치가 없어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5분도 못 산다고 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다 죽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평상시에 우리가 중생들이 얘기하는 뭐 내 마음, 내 기분,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뭐 이런 걸, 내 욕망,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건 마음 작용, 즉 생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 바탕, 즉 진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바탕을 깨닫고자 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마음 바탕에서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마음 바탕을 깨달아 버리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다, 해탈해 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바탕을 깨닫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바탕은 공기와 산소에 비유하듯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치면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게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존재 자체잖아요. 공기가. 그렇죠. 빛도 광명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말하자면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나도 공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햇볕이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그렇죠? 이 마음 바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가 없죠. 그렇잖아요. 희소성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공기나 산소나 물처럼, 햇볕처럼.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거론하지 않고 그냥 살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마찬가지로 마음이 없으면 죽는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죠. 마음 때문에 사실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도 너무나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본래 마음 바탕을 깨달아 버리면 영원한 삶을 살면서도 번뇌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선언을 하신 거죠. 이것은 중생 모두의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불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누구나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살면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중생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본래 마음 바탕을 깨달아 버리면 이제는 번뇌를 벗어나고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 부처로서 살 수 있다.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깨달은 중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것을 깨닫고 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분별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분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걸 분별해 버리면 이게 분별이 된다 칩시다. 이게 분별이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 분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된다고 치면 분별이 되는 것에서 분별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세상사도 뭔가 바탕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판의 비유를 들면 칠판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온갖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온갖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바탕이 있어야 돼. 움직여 버리면 거기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대가 있다고 칩시다. 연극 무대가 있다고 칩시다. 연극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라고 하는 그 바탕이 있어야지 거기서 연극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바탕이 막 움직여 버려.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있다가 없고 막 없다가 있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허공과 같다고 우리가 비유를 하듯이 이 허공이 없으면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바탕이 없으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한마디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지혜도 원래부터 이렇게 마음 바탕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도.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런 지혜가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이런 지혜가 분별망상에 가려져 있다가 분별망상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서서히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분별망상에 사로잡히면서부터 점차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지혜도 이미 갖춰져 있던 지혜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혜가 드러나니까 안목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해탈감도 생기고 분별망상에 자동으로 속는 데에서도 더 안 속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되겠죠. 이런 경험들을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보다는 좋을 수 없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기 본래 성품은 분별이 안 되고 분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분별이 된다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방편으로.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깨달음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드러난 이 깨달음 속에서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난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거울 바탕에 드러난 영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 허공 속에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할 때 입김이 나오죠. 보이진 않지만 겨울에는 보이죠. 입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할 때 드러난 입김일 뿐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온천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고 마음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은 각자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뿐이다. 늘 말씀드리죠.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드릴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고 보면
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면서 점차 분별에서 벗어나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분별에 속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고 이렇게 해탈해서 점점점 더 자유롭게 살아갈 뿐이다.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